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가구원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현대사회는 개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가족 돌봄의 공백이 생겨서 외로움과 고립, 또 더 이상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가대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설교 끝나고 할 거니까. 내가 까먹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에 발간한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 수는요, 여러분 2000년도에 3.1명에서 2021년에 2.29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가구 규모가 개인화가 가속되면서 가족의 기능은 악화가 됐죠. 가족 기능이 악화됐다는 것은요, 가족이 외로움을 느낄 때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줄 못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WHO는요,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을 했는데요, 노인 3명 중 1명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내가 외롭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의 보고에 의하면 2018년도에 유럽 인구의 7%가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들어서는요, 코로나로 인해 외로움이 6.1%에서 19.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런 모든 현상을 보고 외로움이란 것은 이제 개인의 이슈가 아니라 공공보건의 이슈다라고 강조합니다. 개인의 외로움을 해결해서 개인에게 맡기기보다는 이제 국가나 기관이 나서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외로움은 단순히 내가 혼자 있다, 내가 가지지 못한다로 정의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칼 융이 외로움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중요해 보이는 것을 남과 소통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느낀다. 외로움은 이제 단순히 내가 혼자 있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남하고 소통하겠지만 자기의 관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외로움에 느껴서 방 안에 들어가게 되고 가족 간의 단절들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외로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은 철저하게 혼자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는 쓰레기 더미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쓰레기 더미에 앉은 욥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을까? 내가 예배에 어떤 행동이 잘못됐을까? 어떤 생각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욥은 지금 처절하게 혼자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1절을 보시면 이 쓰레기 더미에 앉아 외로워하는 욥에게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본문에서는 이 친구 세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친구는 충성된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특히 잠언과 전도서로 대표되는 지혜 문학에서 친구의 의미는 잠언 18장 23절이 잘 보여주는데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니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의 띠로 자신을 동요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끔씩 우리 진짜 친한 친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가족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친구의 요소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충성된 친구인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 후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후세는요 친구인 다윗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살롬 곁에 남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조언합니다. 이거는 다윗을 돕기 위한 고도의 용기였지만 압살롬은 자신을 돕는 후세의 조언을 기뻤으나 의문을 가집니다. 평소 후세가 다윗의 친한 친구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의무를 가진 압살롬이 사무엘하 16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다윗에게 보이는 변함없는 충성이냐?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친구는요, 이 사무엘하 16장 17절에 넣은 것처럼 변함없는 충성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생각나는 친구도 내 옆에 늘 있어주는 그런 충성된 친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도 이 충성된 존재일 거라고 욥은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친구의 특징은요, 위로자입니다. 욥이 고난당했다는 소식이 친구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서로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요, 함께 모여서 욥을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욥기 2장 8절을 보면요, 욥은 친구들이 오는 동안에 제 가운데 쓰레기 더미 속에 앉아서 홀로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부까지 생겨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처절한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친구들이 도착합니다. 서로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약속하고 함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먼 길을 달려온 진짜 친구. 내 인생에서 힘들었을 때 3명의 친구만 있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단순히 위로를 했을 때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나함이란 말이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이 나함, 위로라는 말은요, 그냥 공감해준다, 최대한 감정과 경험 속으로 들어간다, 공감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슬픔을 직접적으로 줄여주고 기쁨으로 바꿔진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을 보면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이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말로써, 적극적인 약속으로서 내가 너희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위로의 개념이죠. 여러분, 지금 이 나함, 위로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욥도 당연히 이 친구들이 내 두려움을, 내 외로움을 없어줄 거라는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세 번째 친구의 특징은요, 지혜입니다. 12절에 보면 욥을 찾아왔던 3명의 이름과 지역이 나오는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소아 사람 빌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지역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이 11애 가운데 낳은 딸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소아는 아브라함이 후처 그르다에서 낳은 아들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고 그 종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요, 다른 두 사람과 달리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했을 때 이 대만은 에돔의 가장 중요한 성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6장 4절에 보면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에서가 동시대라고 불리는 창세기의 엘리바스와 욥기의 엘리바스가 같은 사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엘리바스가 에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에돔이란 지역은 성경에서 지혜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오바다 1장 8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바다는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도 에돔에 관해서 말할 때 지혜로운 지역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에돔의 사람이 속했다는 말은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세상의 지혜를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옵니다. 그냥 친절하고 충성된 새 친구가 아니라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온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는 친구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처절한 외로움 속에 있는 욥을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친절과 세상의 충성이 이 욥의 외로움을 없앨 수 있었을까요? 욥기 2장 1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위로하기 위해서 새 친구들이 왔습니다. 더 가까이서 보니까요, 자기들이 아는 욥이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내가 알던 평소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욥이 그렇습니다. 눈은 퀭하고요, 얼굴에 주름은 가득하고 피부병은 나 있고 이거 벅벅 걸러가서 피범벅이 돼 있고 거동을 불편하게 보입니다. 얼마나 욥인지 몰랐는지 12절에 보면 욥인 줄 알기 어렵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친구인 그 모습을 보고 일제히 소리질러 울습니다. 너무 슬퍼서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립니다. 하늘로 티끌을 날리죠. 여러분, 하늘로 티끌을 날린다는 거는요, 욥의 자녀의 죽음과 죽음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욥과 나는 같은 사람이다. 그 고통, 그 슬픔 내가 같이 나누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례식에 가면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같이 앉아주고 같이 밥 먹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슬픔을 내가 나누겠다는 의미가 있죠. 가끔씩은 슬픔을 나누는지 고스톱을 치시고 너무 즐거움을 나누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같이 땅에 앉아 있다는 말은 죽음의 티끌에 가까운 지옥과 같은 고통을 내가 욥과 같이 나누겠다는 의미입니다. 13절 끝에 보면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들이요, 침묵합니다. 원래 침묵해 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위로의 방법입니다. 고통을 어떻게 위로해 주고 싶은데 어설픈 말로 위로하면 그 사람이 더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침묵해서 함께 있어 준 것은 좋은 위로법입니다. 문제는 이 침묵의 기간이 성경을 보시면 7일 동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7일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죽은 자로 치부하는 행동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의 뼈,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의 뼈를 가지고 장사를 지르줍니다. 야베스 에셀 나무 안에 장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7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7일의 애도의 장례 기간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요, 욥 옆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뭐냐? 욥은 그냥 죽은 사람이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지금 가족도 죽고 돈도 다 날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도 겪고 있는 욥은 송장과 나는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말로 위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냥 옆에서 울어만 주자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진 세 사람이 왔습니다. 충성된 그리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세 친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은 기대와 달리 욥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욥을 그냥 죽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병으로 인한 외로움을 겪게 되고요, 관계의 외로움을 겪게 되고, 일이 풀리지 않아서 믿음이 문제가 해결되려 해서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더 충성돼 보이고, 세상의 방법이 더 지혜롭게 보이고, 세상이 더 진실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을 친구로 삼고 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 아닌 것들은 우리에게 외로움을 해결하기보다는 더 처절한 외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절한 외로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이 외로움의 상징인 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해 주셨던 한 분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새 친구들과 함께 십자가형을 앞두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갔을 때 너희도 여기 머물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지만 친구들은요, 충성되게 여긴 친구와 같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홀로 외로운 밤을 보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도요 홀로 당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자신의 하나님에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도 하셨죠. 홀로 고난당하시고 홀로 죽음을 당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홀로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의 외로움을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홀로 고난당하셨기에 이제 그 어떤 신자도 성도라면 욥처럼 깊은 고난을 여러분 홀로 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고통은 사람을 외로움으로 에워싼다. 욥과 친구들 사이에 엄청난 심연이 가로놓여 있었다.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욥을 낯선 사람으로 대했다. 그러나 이들은 위로하기 왔지만 욥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외로움의 골짜기를 건너실 수 있는데 비극의 심연으로 내려가 가장 깊은 지옥에 뛰어드신다. 세상의 지혜로 대표되는 친구들은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깊은 지옥으로 뛰어가서라도 외로움에 처절하게 고통받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며 친구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열매를 맺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것이다. 쓰레기 더미에서 처절하게 외로움을 겪은 욥은요, 나중에 욥기 끝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외로움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그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해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로 요즘 외로워하십니까? 혼자 끙끙하지 마시고 외로움을 끊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놓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외로움의 고리가 끊어지고 소망이로 바뀌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행축은 이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허덕이는 우리가 그 외로움의 고리를 끊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듯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외로움에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과 연결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축에 같이 참여함으로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태신자들이 곧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어라. 외로움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너희만 알지 말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주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외로움을 이기셨다면 외로움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위로자와 지혜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윤복희 씨라는 당대의 아이콘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히트곡 중 하나인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당시 남진과 이혼하여 가슴앓이를 하고 있던 동생 윤복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빠 윤한기 씨가 만든 곡이죠. 오빠는 동생이 너무 외로움과 힘듦으로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니 이 곡을 만들어 동생을 위로해 줍니다. 윤복희 씨는 힘없이 오빠가 만들어주는 노래를 따라 부르고 눈물을 흘리다가 외로움을 이 노래로 치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한 사람을 위해 불려지기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기를 원했죠. 그러던 중에 서울국제가요제가 열립니다. 윤한기 씨와 윤복희 씨는 이 서울국제가요제에 여러분이라는 노래로 출품을 합니다. 대상을 받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공영방송에서 한 10몇 년 전인가요? 거의 20년이 됐는데 윤복희 씨를 위한 콘서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라는 곡을 윤복희 씨가 불렀죠. 방송에서는 이 신앙적인 요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관계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윤복희 씨가 이 곡을 부르면서 자신이 자기의 이 곡의 진짜 의미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형제라고 친구라고 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처절한 고통 가운데 어두운 길에서 험한 길에서 이겨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롭고 쓸쓸할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걸고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지옥까지 가서라도 그 외로움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욥처럼 깊은 고통을 당하며 쓰레기 더미에서 홀로 울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2편 4절과 5절인데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는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일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오른쪽을 보도 여러분을 위로할 참된 위로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외로움을 이겨내셨다면 이 외로움을 이기게 만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참된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